효도하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번에 북한에서 남한에 온 정유나 자매 간증했어요. 그분이 남한에 온 동기는 뭐예요? 남한의 연속국을 봐가지고 푹 빠졌죠. 저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그 연예인 오빠, 저런 오빠들 만나고 싶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돈을 훔친 거죠.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 뇌물 받아가지고 달러를 모아놨는데 그 달러를 훔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계란을 먹었다는 거예요. 계란을 삶아서 3일간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 미신이 있대요. 먼 길 가려면 계란을 삶아 먹어라. 그러면 계란이 돌돌돌돌 굴러가듯이 잘 굴러간다. 그래서 계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딱 오늘은 출발이다 해서 새벽에 일찍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엄마가 갑자기 딱 잡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엄마가 알았을까 봤더니 계란을 삶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계란 껍질을 버렸는데 엄마가 본 거예요. 3일간 계속 계란을 먹는 거 보니까 얘가 먼 길을 가려는가 보다. 그래서 엄마가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딸 나가는 소리가 있으니까 와서 잡는 거죠.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옷을 입고 나오더니 앞장서 가라. 가면서 묻더래요. 너 어디 가니? 중국 가니? 대답을 못했대요. 너 어디 가니? 남조선 가니?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엄마가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너를 지금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못 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너를 낳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다. 나도 알고 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모험이 없는 인생에 어떻게 변화가 있겠느냐. 근데 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역에 도착한 거예요. 역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약속해라. 어딜 가든지 죽지 않겠다고 한 가지만 약속을 해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탔는데 우리 엄마 언제 보냐?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창밖으로 쳐다봤더니 엄마가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기차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기차를 출발하니까 자기 엄마가 역전 구석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딸을 보내고. 이제 그 자매가 그랬대요. 내가 무슨 북영화를 보겠다고 저렇게 우리 엄마 우는데 우리 엄마 아빠를 사지에 몰아놓고 내가 가나. 그래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래서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두만강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에 온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찾겠다고 용감무쌍하게 남한에 왔다가 아버지가 정착을 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북에 있는 엄마를 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엄마를 면회했대요. 이제
앉아 있는데 저쪽에 아줌마가 한 분 와요.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유나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엄마예요. 그 이제 딸이 탈북했다고 그 노동 교화소에 보내졌대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협동농장하는 교도소 같은 곳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먹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냥 말라가지고 엄마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를 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해가지고 그 엄마 붙들고 면회 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세요. 이 딸이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어요. 이 딸이 탈북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세계에서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네 앞길을 맺겠느냐, 어떻게 네 앞길을 막겠느냐, 너는 더 넓은 세상에 가라, 이 미래가 없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너는 가라 하고 엄마가 보내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북한에 있건 남한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생명까지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 부모님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10분의 1도 효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의 사랑에 10분의 1만 내가 효도한다면 그분은 효자다, 효녀다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10분의 1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누구예요? 오늘 에베소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첫째, 부모님은 생명의 줄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았고 부모님 날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생명의 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생명의 줄이에요. 내가 효도하면 이 생명이 길어져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에 누가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누가 땅에서 솟아난 분이 있습니까? 누가 바람처럼 날아온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낳았고 부모님이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 생명의 줄인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을 때 탯줄은 끊었지만 영적으로 부모님은 내 생명의 줄인 거예요. 십계명 있죠?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인간관계 첫 번째는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존경하는 남편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줄은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날 낳았고 부모님이 날 길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고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의 기둥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고 땅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그것이 기둥입니다. 거기서 부부도 나오고 거기서 자녀도 나오고 거기서 형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 뭐냐? 부모는 생명의 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한다, 부모님의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러면요 생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님은 축복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낳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축복줄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요, 그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거든요.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맏아들한테 넘겨줘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별미를 만들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래요. 아니 그냥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오려면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다가 그걸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냐,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부모님께 공경하게 하고 그 아들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이 엄마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게. 아이고 비싸,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잖아요. 그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별미를 만들어 와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근데 맏아들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냥 축복기도 하지 뭘 별미를 만들어 오냐, 뭐 나이 드셔가지고 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냐, 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축복하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요 신나가지고 짐승을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봉양하고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한 마리면 충분한데 2마리를 잡아와라. 그래서 엄마가요,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해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둘째 아들 야곱한테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그 별미 냄새가,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했는데 별미 냄새가 그냥 나니까 그거 먹고 막 축복기도 합니다. 근데 축복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한내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한내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 기도가 나와요. 예언 기도가 나오는데 뭐냐면,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런 예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뭐 이 엄청난 기도잖아. 만민이 이 아들을 축복한다, 이 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버지 때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손자 때 이루어져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손자 중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갔거든요. 종살이 했거든요. 그 요셉이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요,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백성을 먹여 살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 흉년 때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가 흉년 들었을 때 백성을 먹여 살려. 7년 흉년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먹여 살려요. 그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나라 사람들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애굽 백성한테 존경받고요, 근동의 사람들한테 존경받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야곱 아들을 축복했잖아요. 예언 기도했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 손자 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줄기인 거예요.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축복했는데 요셉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냐? 축복의 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늙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랬더니 아들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물어요. 이 애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준 아들입니다. 얘네들 누구냐? 예, 손자입니다. 얘네들 누구냐?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 아들에게 나에게 준 아들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 있어요. 이 집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축복하리라. 야곱 믿어요. 나한테 축복권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권을 주었다. 아버지는 누구냐? 축복의 줄이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둘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 하나, 맏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 오른쪽,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왼쪽,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이 먼저니까 그렇게 딱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받으라고 이제 손자를 기도받은.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기도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한테, 왼손을 첫째 아들한테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믿음을 기도해요. 믿음의 상속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의 뿌리를 놓고 기도해요. 손자 둘을 끌어안고 손자 둘 위에 손 얹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들이 번성하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얘가 큰아들인데 왜 왼쪽 손을 올려놔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축복권이 줬다는 건 뭡니까?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둘째를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축복권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요. 그건 뭐냐? 부모님한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왜? 부모님한테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녀를 주님이, 부모가 축복하면 그가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효도하라고 그러겠지? 설교 제목, 효도하는 자녀. 그래, 효도하라고 그러겠지. 효도해야지. 부모님 은혜가 큰데 효도해야지.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효도란 건 뭐냐?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생명의 줄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생명이 길어져서 장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축복의 줄이에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이 단순히 효도하자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생명의 줄이다, 축복의 줄이다. 우리가 자녀들 공부시키잖아요. 공부시켜요. 공부 잘하는 것도 효도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공부시키는, 왜 공부시켜요? 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뭐 상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상속할 거 뭐냐? 믿음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면 장수하고 축복 받으니까요. 잘 되니까요.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부모님 섬기는 심정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인들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의 주리고 축복의 주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